주의 여러분 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짜증과 화를 구분하는 방법을 아세요? 이것을 구분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데 이제 차를 타려고 보니까 지갑을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럼 집에 다시 갈 생각에 화가 나지요. 이때 나는 화를 짜증이라고 그래요. 짜증. 그런데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가 도착하더니 물을 튀겨서 내 모든 옷이 다 젖었어요. 그럼 이때도 화가 나죠. 누구를 향해서 화가 납니까? 이때는 운전수를 향해서 화가 납니다. 어떤 대상을 탓할 수 있는 상황에서 쏟아내는 감정을 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갑을 안 가지고 왔을 때는 누군가를 탓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를 탓할 수 있는 대상이 없을 때 나는 화를 짜증이라 그러고, 누군가를 탓할 수 있는 대상이 있었을 때 나는 그 화를 화라 그래요. 그런데 분노는 화를 내는 것과 또 다른 감정입니다. 분노는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거나 의롭지 못한 일을 당할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에서가 받을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이때 에서가 받을 축복을 동생이 가로챈 이 부당한 일을 보면서 에서가 화가 나겠죠. 그때 느끼는 감정을 분노라고 그래요. 분노. 그래서 분노는 정당하지 않은 일을 당할 때 일어나는 감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분노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하는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노하는 마음을, 분노하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은 자신이 성취해낸 그 일도 매니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을 성취하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용사가 되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이에요. 용사가 되고 성을 성취해도 그 수많은 업적과 성공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내가 지금 성취해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거나 그것을 매니지할 수가 없어요. 얻었지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우리가 여기서 노하기를 더디한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노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분노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 화내면 안 돼.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화낼 수 있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분노할 수 있지만 그 분노가 컨트롤이 안 되고 분노가 관리가 안 되는 사람들은 아무리 성을 빼앗는 성취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거룩한 분노도 있어요. 이 거룩한 분노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공동체가 죄에 오염될 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모압 땅에 이르렀어요. 모압 땅에 이르렀는데 이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모압의 여자들을 보고 많은 남자들이 간음을 행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거의 4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남자들이 여자를 볼 때 맨날 똑같은 옷을 입은 여자를 보는 거예요. 먼지를 뒤집어 쓴 여자들만 봤죠. 거의 38년 가까이. 그랬는데 모압 땅에 오니까 이 여자들은 화장을 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예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여자들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간음을 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목 매달아 죽게끔 하면서 이 재앙을 지나가게 만드세요. 근데 그 와중에 이스라엘의 한 남자가 모압 여인 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자기 장막에 데리고 가서 간음을 행해요. 이것을 누가 보냐면 제사장 비느하스가 봅니다.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가서 그 두 사람이 연합해 있을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찌르죠. 그래서 그 창이 꿰뚫고 지나가요. 두 사람이 죽어요. 이 일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질투를 가지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이 비느하스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축복을 하세요. 그리고 전염병을 제거하세요. 이때 분노는 뭐냐면 공동체의 죄악을 막는 분노예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공동체를 돌아보는데 온 이스라엘, 많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죄에 빠집니다. 그것을 향해서 강하게 질책하고 심지어는요 머리털까지 뽑아버렸어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죄를 행하는 사람들. 이건 뭐냐면 공동체의 죄를 막는 거룩한 분노죠. 예수님도 채찍을 가지고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엎어버리셨어요. 여러분, 공동체 죄를 막기 위해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실행할 때에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분명히 공동체가 죄악에 빠질 때는 거룩한 분노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거룩한 분노를 제외하고 개인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분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다스리고 관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가 없을 수는 없어요. 화를 내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왜요?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정의롭지 못한 일을 당했을 때 화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성품을 갖고 계세요. 불의를 봤을 때 하나님이 그 진노를 쏟아내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건 뭐냐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다스리고 관리하라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다스리고 관리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열매를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분노를 관리하지 못하고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누려야 될 열매를 빼앗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무리바에서 백성들이 물을 얻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예전에도 이와 같은 일이 똑같은 일이 있었었거든요. 이 두 번째 일이에요. 그때는 모세가 잘 넘어갔어요. 근데 이때도 잘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지만 모세가 무엇을 하냐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너무 모세가 죄를 범한 이스라엘이 화가 나서 그 명령을 어기고 그 반석을 2번을 쳐서 물을 냅니다. 여러분, 이 한 번의 분노.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온 땅의 사람들 가운데 온유함이 가장 승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온유함이 풍성한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근데 이 한 번의 분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세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누리지 못해요. 그 열매를 빼앗기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 분노를 관리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을 명령으로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분노했던 이유는 무엇이고 분노를 다루는 신앙은 어떠해야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과 그 군대가 평상시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발의 양떼와 그 목자들을 계속 지켜주고 있었어요. 다른 도적이나 다른 동물이나 맹수들로부터 그 양떼들과 목자들을 지켜줍니다. 그게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다가왔냐면 양털을 깎는 날이 이제 옵니다. 양털이 깎는 날이 되니까 다윗이 그 부하들을 나발에게 보내서 요청을 하죠.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털 깎는 날은 어떤 날이냐면 축제의 날이에요. 내가 은혜 받았던 이웃을 불러 모아요. 내 주변의 이웃을 다 불러 모으고 그리고 가족을 불러 모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깎았던 양털을 줍니다. 나눠주고 고기를 나눠주고
음식을 나눠주고 거의 일주일간에 걸쳐서 축제를 벌리는 날이 양털 깎는 날이에요. 그 양털 깎는 날 다윗은 오랜 시간 동안 그 나발의 그 양떼와 목자들을 지켜줬기 때문에 종들을 보냈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근데 이 말을 들은 나발의 대답이 뭡니까? 나발의 대답이 이거예요.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은 주인에게서 떨어져 나간 불량한 사람이 많다. 그러면서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는 다윗을 비아냥거리죠. 다윗과 다윗이 보낸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발이 뭐라고 했어요?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정말 몰라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이건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갈렙 이 족속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이 나발이.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다윗을 모르면 간첩이죠. 왜요? 얼마 전에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골리앗을 죽이면서 여자들이 다 나와서 속옷 주고 춤추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사울보다 더 높여주는 이런 잔치를 벌였는데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다윗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몰랐다는 건 거짓말이죠. 그리고 요즘 주인에게서 떨어져 나와서 방황하는 자들이 많도다. 이 말 자체가 이미 다윗이 사울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철저히 대놓고 무시한 거죠.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열이 받았어요. 600명의 군사가 있었는데 200명은 냅두고 400명에게 칼을 차고 무장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발을 죽이겠다고 출발하면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털을 깎는 날은 마땅히 다윗과 그 부하들의 수고를 인정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나발은 다윗의 수고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다윗은 분노한 거예요. 여러분, 분노를 일으키는 이유가 많이 있지만 분노의 원인 중에 하나는 나의 행한 일과 수고가 무시당할 때. 네가 한 게 뭐가 있어? 여태껏 이랬는데. 내가 행한 일들이 철저히 무시당할 때 사람은 분노가 일어나요. 또 하나는 내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내 존재를 지워버릴 때 사람은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부부싸움을 할 때도 말하는 사람들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불의한 일을 당하면 분노가 나요.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게 억울한 말을 듣거나 그런 상황이 되면 분노가 나요. 근데 말을 할 때에 그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어요. 말을 할 때에 내가 힘들었던 감정, 나의 이야기, 나의 아픔, 나의 상황, 내가 경험했던 이 부분을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이 화가 덜 나요. 그런데 최악의 부부싸움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가 지금까지 해준 게 뭔데? 꼴에 지도 남자라고. 나는 지질이 서방복도 없지. 여러분,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의 인격과 존재가 무시당하잖아요. 네가 지금까지 한 게 뭐가 있어? 왜 없어요? 지금까지 나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왔잖아요. 남편도 와서 그러는 거야, 아내에게. 너가 지금까지 한 게 뭐가 있어? 입장 바꿔서 하루 종일 가정일 해보세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것도. 요즘엔 돈 버시는 여성분들도 많으시고. 내가 하는 일이 무시가 되어지고 내 존재가 제거되어질 때 사람은 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행한 일과 존재가 무시되어지면 안 되고 그 분노를 혹시라도 얘기하게 되면 내 감정이 어떻게 힘들었는지,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을 지나갔는지 내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세요? 너가 지금까지 해준 게 뭐 있어?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미 이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5살짜리 6살짜리 애들을 데려다 놓고 야, 너네 엄마 아빠 아니야.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한번 해보세요. 요새 애들은 야가서 많이 울지도 않지만 우는 애들이 있어요. 몇 번 하잖아요. 20분 30분 그렇게 하잖아요. 울어요. 그 울음이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여러분?
분노의 눈물이에요. 분노의 눈물. 5살, 6살짜리여도 넌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러면 자기 존재가 부정당하는 거예요. 자기 존재가 부정당하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을 낼 수 있어요. 다윗이 수고한 부하들을 위해서 분노한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수고했는데 나발이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윗의 부하들 앞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분을 안 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칼을 들고 가는 것은 분노를 관리를 잘못했다라는 거죠. 정당한 대우를 하지 않고 무시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그 분노를 관리하지 못한 것은 죄가 됩니다. 믿으세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여러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분을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분을 내었다고 그것이 다 죄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 말은 분을 내는 것이 다 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27절 말씀에 보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분노를 관리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분노를 관리하지 못해서 그게 계속 지속이 된다면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를 관리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 있잖아요. 탕자의 이야기 보면 후반부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잔치를 배설하고 송아지를 잡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혀줍니다. 밭에서 일을 하고 왔던지 큰 형이 돌아오다 보니까 집에서 막 소리가 나고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에게 물어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아, 지금 저기 둘째 분이 돌아오셨는데 동생이 돌아왔는데요.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벌려주고 송아지를 잡고 지금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누가복음 15장 28절에는 뭐라고 나왔는지 아세요? 이 큰 형이 이 소리를 듣자마자 그가 노를 바라며 말하되, 그랬어요. 노를 바라며. 이때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 분노의 근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친구들과 함께 왔을 때 어린 양 새끼, 염소 새끼 하나라도 잡아주지 않으셨으면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절반을 세상 가서 방탕하면서 쓰고 돌아오는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송아지를 잡아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분노한 거예요. 정당합니까? 안 정당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믿는데 그런 분노까지도 죽여야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로봇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뒤에 보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큰아들을 위로해요. 그 무슨 말이냐면 너의 지금 분노는 정당하다는 거예요. 나도 알아. 너의 분노가 정당해. 근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근데 너 둘째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지 않았니? 어찌 기뻐하는 게 내 마음에 기뻐하는 것이 맞지 않겠니? 들어가서 함께 즐기자. 근데 큰아들은 그때 일어난 그 분노가 아버지가 정당하다고 그러면서 위로해 줬으나 그 분노를 더 이상 관리하지 않고 그걸 방치합니다. 그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뭡니까? 그 하나님이 배설한 그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가 다스려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일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분노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믿는 사람이 억울하고 힘든 일 당했을 때 믿는 사람도 분노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그런 부분이 있어요. 불의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분노를 쏟으시고 심판하신 하나님.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거기까지는 허락이 될 수 있지만 그 분노를 다스리셔야 돼요. 왜냐?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게 뭐냐면, 마귀가 하는 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 즐거움을 빼앗아가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그 즐거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즐거움, 은혜의 즐거움, 인도해 주시는 즐거움, 역사하시는 즐거움,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면 예수 믿는 재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살 수 있는 한 가지 능력은 뭐냐면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즐거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즐거움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대로 살 수 있겠어요? 근데 이 분노를 관리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이 일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 그 분노를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생긴 분노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우리 28절과 2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하나님이 다윗이 그 부당한 일을 당하고서 그 자기 부하들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러면서 분노하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는데, 그런데 다윗이 칼을 차고 나발을 죽이러 가는 것은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보내서 그 행위를 막으셨어요. 거기까지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사실은. 여러분,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냐면 떡 200덩어리와 요리한 그 양 5마리, 그리고 미리 준비한 곡식, 볶은 곡식, 포도주, 건포도, 무화과 열매를 잔뜩 싣고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도착하기 전에 그 다윗을 먼저 만나서 그 엎드려서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이 여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양털 깎는 날에 제가 그곳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있었다면 이와 같이 같은 일이 없었을 겁니다. 모든 죄를 저에게 돌리십시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 다윗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여러분,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막 힘든 시간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힘든 시간을 아비가일이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세요? 지금 당신이 이렇게 쫓기고 있는 이 삶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삶입니다라고 축복해 줘. 여러분, 얼마나 이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다윗이 자기를 잡는 것 같은데, 한 여인의 입에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쫓겨다니고 있는 이 삶은 여호와를 위한 싸움, 하나님의 싸움을 지금 당신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라고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생이 위로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요, 아비가일의 말이 다윗의 심장을 막 박동시키는, 박동수를 더 뛰게 만들어요. 그 다음 말이 이겁니다.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고, 당신이 쫓겨다니지만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 재앙이 넘치고 뭐 전염병이 넘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혹시 걸렸다가도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근데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수들의 생명은 물맷돌을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원수의 생명은 물맷돌 던진대. 이 얘기를 들으니까 무슨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뭐 어떤 사건이 오버랩돼요? 물맷돌, 골리앗이잖아요.
자기가 원수 골리앗을 죽일 때 물맷돌을 던지면서 그것에서 하나님 주신 승리를 경험했는데 지금 이 아비가일이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이 삶은 하나님을 위한 싸움인데 마침내 그 원수 누굽니까? 사울이잖아요. 그 원수를 향해서 물맷돌을 던지듯 마지막에는 이와 같은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지금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의 그 마음과 말씀으로 해석이 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를 듣고요, 다윗의 마음이 녹아요. 하나님의 해석을 듣고 다윗의 마음이 녹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를 보내어 피를 흘리는 것을 막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가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아도다. 내가 너의 청을 허락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모든 분노를 내려놓고 분노가 사라집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성도만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분노를 다스려라, 분노를 관리해라 말씀하셨지만 저와 여러분은 분노를 관리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터지니까.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도 이 분노가 터져서 칼을 차고 이 분노를 쏟아내기 위해서 갔는데 그것이 어떻게 정리가 됐어요? 하나님의 위로예요. 하늘 위로 받는 자들은 그 분노가 관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 때 저마다 분노를 낼 만한 상황과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성도라고 분노를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린다고 분노를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분노를 관리할 수 있습니까? 다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까? 이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않으면 요즘 세상은 분노의 시대잖아요. 분노를 참지 못해서 묻지마 살인을 하잖아요.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이웃에게, 성도에게. 여러분, 이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고 컨트롤 하시겠어요? 사람으로는 안 돼요. 오늘 다윗을 보니까 칼을 들고 뛰어나간 그 분노를 멈추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위로였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세요. 제가 청년 때 아버지를 생각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분노가 안 사라졌었어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을 버리고 도망갈 수 있지? 어떻게 자식을 버리고 도망갈 수 있지? 이거 생각을 하면요, 이게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뭐였냐면, 그래, 도망갔다 쳐. 그러면 자식이 자라는데 어떻게 자식을 안 돌볼 수 있지? 처음 것까지는 제가 양보를 해도 두 번째 것까지는 이제 아예 남보다도 더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가끔 그걸 생각을 하면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 분노가 여러분 내 능력으로 해결이 안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엎드리는데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위로가 오니까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아버지를 향한 그 분노가 어느 날 돌아보니까 제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하고 얘기해. 아버지만 오케이 하시면 언제든지 들어오신. 저희 아버지가 나중에는 스스로가 못 들어오시더라고요. 스스로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로 없이는 분노 관리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요, 누구에게 있는 줄 아세요? 엎드리는 자에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물론 예배 드리다가도 하나님 만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영광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매번 그 위로가 충만한 예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걸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마르지 않는 샘같이 올라오는 그 하나님의 위로는 엎드리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엎드리는 자. 여러분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엎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순간순간 기도하세요. 교회 와서도 기도하세요. 엎드리셔야 돼요. 이거는 시간 장소의 불문이에요. 엎드리는 삶이 있으면 어디 곳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나가 원통한 일이 있었잖아요. 한나가 분인나 때문에 너무 원통해서 밥도 못 먹었어요.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밥이 안 넘어가요. 밥이. 남편이 주는 선물도 기쁘질 않았어요. 너무 원통하고 분이 나서.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잖아요. 하나님, 그 원통함을 하나님께 구하는데 엘리사장이 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길 원한다. 이 말 하나 듣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잖아요. 엎드리는 자에게 그 위로를 받은 뒤에 성경에 뭐라고 썼습니까? 한나가 일어나서 그 얼굴에 수색이 없고 근심이 사라지고 다시 삶을 시작했어요. 다시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안 바뀌었어요. 근데 근심이 사라지고 분노가 사라져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로예요. 여러분 사람 위로를 찾아다니지 마세요. 사람의 위로는 그때뿐이에요. 물론 믿음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나타나는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도 있어요. 뒷부분에 잠깐 나눌게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는 엎드리는 자에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다 가면 쓰고 있지만 여러분 이 가면 하나만 다 벗기면요 울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이 사연들이 다 있어요. 가슴 아픈 일 다 있잖아요. 그냥 그거 묻고 이 땅에 살면 잘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세요. 그 분노가 일어나게 만드는 그 사건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엎드리세요. 따라서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는 자가 분노를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기 위해 엎드리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요 우리의 분노를 사라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또 한 가지 다윗이 자신의 분노를 다스릴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분노를 잠잠케 해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이 넘지 말아야 될 선, 칼을 들고 나발을 향해서 가니까 그 분노를 통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누구를 보냈습니까? 아비가일을 보냈어요. 여러분 그냥 아비가일이 그냥 다윗에게 왔다라고 저는 생각되지 않아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다윗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 다윗의 마음을 해석해주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의 상황을 해석해주고 분노를 해석해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서 오늘 다윗의 분노가 가라앉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온전하게 되어지는 두 개의 바퀴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과 삶을 수레라고 비교한다면 그 수레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어가는 게 두 가지 있는데 그게 하나의 바퀴는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또 하나는 뭐냐면 믿음의 동역자와 만나는 나눔이에요. 나눔.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무너지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가 없어요. 예배에 성공하셨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믿으세요? 제가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 하면은 제가 이제 막 화가 나서 이제 아내에게 나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막 화가 나서 막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이렇게 이거 해야 될 것 같아. 이거는 이해가 안 돼. 그럼 저희 아내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여보, 설교는 그렇게 해놓고 목사가 그렇게 말하면 되겠어? 잘 생각해봐. 그리고 다시 설교할 수 있으면 해. 설교할 수 있으면 그러더라고. 설교할 수 있으면. 근데 그 얘기를 잠깐 듣는데 그 말이 맞아요. 이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설교하기 힘들겠더라고. 보니까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의 분노를
조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붙여주신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세요. 저희가 지금 요새 상황이 이래서 뭐 1대1이라든가 뭐 큐티 모임을 하지 못하지만 저희 교회 안에도 여러분 내 마음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어요. 나의 분노와 나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주의 말씀으로 해석해주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 이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는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분노가 다스려지고 나아질 수 있어요. 내가 그것을 고백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고백하고 말할 때에 그 해석이 성령을 통해서 내 가운데 직접 올 때가 많아요. 제 경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교회 안에서 이런 만남을 충만히 가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분노를 어떻게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께서 무엇을 얘기하셨냐면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자만 그 분노를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와 그 삶을 나누는 거. 여러분 이거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혼자 가는 사람은요 절대 일어서지 못해요. 넘어졌을 때. 자, 전도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혼자일 경우 혼자면 넘어지되 둘이는 능히 당해내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또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라고 지금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여 믿음에서 승리해요. 때로는 넘어져도 이기고요. 빨리 회복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응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